장년 세대에게 가장 싫은 단어가 무엇일까? 질병입니다. 건강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1살, 2살 더 드시면서 찾아오는 것이 질병. 그게 싫은 거죠. 그럼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죠. 다 모여서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빠지면 전화해서 야, 빨리 와. 나 못 가. 빨리 오라니까. 너 안 오면 죽는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네? 이것을 우리 문화에서는 괜찮은데 저 영어권에 가서 I will kill you.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너 죽는다 라는 것은 진짜 죽일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쓰고 살았습니다. 뭐 요즘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와서 죽여라. 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서로 죽인대요. 친구들 사이에 엄청 많이 죽고 죽인 우리 모두 살인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죽음을 피했다고 한다면 그 피한 방법을 다 돈을 주고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난 날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경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배제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방어 기제죠. 오늘도 나는 죽을 거야. 내일도 나는 죽을 거야. 수시로 죽을 거야를 생각한다고 하면 거의 미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 이거 좀 뭔가 억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건 참 복된 일인데, 왜 죽음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억울해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을 내면, 그건 참 억울한 일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나만 혼내면 억울한 거예요. 죽는 것은 죽는 것인데 나만 혼자 죽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죽는데 그 정서적으로는 억울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 사이에 우리의 존재가 끼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주름, 질병, 노화,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말이 좀 꼬여지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지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건데 나라고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수용하는 겁니다. 프랑스에 제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장
깔레비치입니다. 장이니까 내 동생 맞잖아요. 그 앞에 블라디미르가 있어요. 철학자인데 블라디미르 장 깔레비치가 죽음을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1인칭 관점, 나의 죽음. 그런데 내가 좀 죽어보고 나면 그 죽어본 다음에 대해서 좀 뭔가 기술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찾아오면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공포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2인칭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누이 동생, 또 가까운 친구. 우리는 사실 죽음을 그 2인칭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이것은 매우 매우 큰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아,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이구나. 세 번째는 3인칭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관계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죽음이지요. 뭐 사회적인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뭐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참 슬프겠다. 참 많이 힘들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못 먹거나 뭐 일주일 내내 뭐 고통의 머리를 뭐 쥐어짜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제 3인칭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죠. 참 안 됐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뭐 구호금을 보낼 수도 있지. 경북 지역의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좀 우리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져서 우리 성도들이 10,000원의 위로로 지금 함께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 깔레비치라는 철학자는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3인칭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는 죽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무엇이 낫다고요? 이승이 낫대요. 이승이.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개똥을 사다가 여기다가 예배당 앞에다 다 깔아버리려고.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은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눈물 나는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용기를 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살면 사라지는 거야. 뭐 등등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현실주의적 또는 현세주의적 사생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유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수용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웰빙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웰빙. 그러면 평안, 안녕, 복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웰빙에는
주관적 웰빙이 있고 심리적 웰빙이 있습니다. 주관적 웰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삶이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는 웰빙, 나는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being,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 웰빙은 온전한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심리적 웰빙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막 고통스럽고 막 혐오스럽고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기쁨을 얻고 그렇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찬양대의 찬양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심리적 웰빙입니다. 그래서 법의학자 유성호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가 웰빙에서 웰다잉의 사회로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 웰다잉은 또 뭐냐? 웰다잉은 삶을 좀 품위 있게 살면서 아름답게 마치는 것, 이것을 웰다잉이라고 해요. 그 다잉하니까 또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 대신에 웰리빙, 잘 떠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웰빙 그리고 마칠 때 웰다잉 또는 웰리빙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웰리빙, 잘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인칭 죽음이 되었든 2인칭 죽음이 되었든 3인칭 죽음이 되었든 그것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는 논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떠납니까? 잘 떠나는 것은 어떤 떠남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죽음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온전히 맞닥뜨리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도 없거니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나는 생명을 창조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인데 내가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류 어느 왕도 어느 영웅 호걸도 어떤 철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 리뎀션,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나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요? 잘 먹었네, 배부르겠네, 맛있었겠네. 그런데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서 나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또 한 번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은 현재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관점이 현재로 옮겨집니다. 시제가 옮겨져요. 그것이 53절, 5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조리 몽땅 올 전부 언젠가는 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왔다가 물러갈 것입니다. 사망이 이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이 쏜 것은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했다는 것은 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망이 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를 죽이고, 죄를 갖게 하는 결정은 율법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 봤더니 내가 죄인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동시에 율법도 죽고 죄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공감 마법의 복제 조작 사건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56절 57절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쏜 것은 죄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봤자 그 권능은 율법, 왜? 율법에 비춰봤더니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나에게 찾아온 죽음, 묵상해 보니까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영광 돌리고 영원히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찬양대의 찬송을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전이 되고 친구들에게 전이 되고 세상에 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저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끝나고 남으세요. 내가 확 그냥 끌어안아 줄 테니까. 그래서 내 심장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이 그냥 전이 되도록, 전이 될 때까지 꼭 그냥 끌어안고 있을게. 여기서 승리를 주신이란 표현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더라고요. 현재 시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재의 승리를 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에 과거에도 아파했고 지금도 아파했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래적으로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을 죽이시는 주님의 부활의 승리는 과거만의 승리도 아니고 미래적으로 찾아올 승리도 아니고 오늘 here and now 이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깁니다.